열린 축복방송,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노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말술사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의 세력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흥황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힘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예리한 말씀이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비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비하심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5가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신비성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 예수가 바로 뭐냐면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반드시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오늘 죄 있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그 피로 인해서 바로 죄를 다 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모든 성도들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피로 죄가 해결되었다고 믿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염려도 안 합니다. 또한 시기 질투도 안 합니다. 오직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바로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질병도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의 문제를 정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의 문제를 짊어지셨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허물 많은 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다 담당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는지 오늘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바로 쭉 가서 보면은 바로 17장이죠. 17장에서 쭉 가서 보면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죠. 그랬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또 베드로 역시도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그때의 베드로가 본 눈은 누구냐? 엘리야와 모세를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엘리야와 모세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당했고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정말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그때 예수님 무언의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베드로의 바로 잘 봤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바로 엘리야를 봤다가 모세를 봤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병원에서도 종려 약을 주고 잘라내고 또한 바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육신 문제지 영혼 문제, 영적인 문제는 다를 수가 없는 게 병원의 의사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병의 정복자는 죄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육적인 영적인 질병 문제도 그 주님은 해결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오늘 우리가 답이 되고 영원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문제 해결은 뭐냐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낙심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냐, 내게 맡겨라. 내게 맡기면 너는 쉼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렇죠. 너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그렇죠. 그럴 때에 그 주님께 맡겼을 때에 그 주님이 해결하지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병의 문제를 또한 정말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냐? 이사야 40장 8절에 갔습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니라. 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고 병의 문제 해결되지고 또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 마귀가 항상 우리를 엄습하고 있죠.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오살리에 바로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오살리 가면은 공동묘지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가지 않고 공동묘지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제 뒷머리를 막 누가 잡아당겨요. 누가 막 잡아당기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끌려갈 정도로 이렇게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거 사람이 올라온 거야 뭐야 이러면서 제가 뒤 돌아봤겠어요? 아니면 앞을 향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얼마나 많이 싸운 기억들이, 또한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과 접한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사람이 없는 거 보고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그 사이에 누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머리를 막 뒤에서 꽉 잡아당길 때에 바로 아따 이것도 사단이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구나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3번을 물리치고 예수의 피로 3번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놓는 것까지, 이 머리털을 놓는 것까지도 내 몸으로 짜릿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가 현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마귀는 대적을 하고 또한 무너뜨리려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혼란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어때요? 바로 십자가 지게 하셨죠. 물론 마귀가 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마귀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정말로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귀의 정복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건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고를 건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건든다 할지라도 그 마귀는 예수님 앞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결박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바로 어떠냐 질 수밖에 없다는 이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 오늘 바로 우리가 특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특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특혜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네가 물속에 물이 침몰한다 할지라도 불 속에 네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됐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능력은 불 가운데서도 건질 것이고 또한 정말 물이 침몰한다 할지라도 그 물에서 반드시 건져내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완전한 이 말씀은 어떠냐 히브리서 13장 8절을 가서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일 가서 그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역사하시면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오직 예수로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특혜를 가진 오늘 우리 전국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담대하면서 바로 열심히 끊임없이 병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모든 문제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 문제를 바로 정복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현장에서 바로 느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특혜를 가진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거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바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바로 정말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풀무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는 받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을 때에,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수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정말로 그야말로 무덤 속에 집어넣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갖다가 바로 어떤 거냐, 무덤 속에 집어넣고 자기의 본업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티베르 바닷가로 나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바로 기도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오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냐,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정말 그야말로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때의 초대교회의 형상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였을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말 몸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친다, 내 정신을 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바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신 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바로 많은 무리들 속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그때 병든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말 그 특허의 이름을 가지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마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손수건만 흔들고 그거를 본 자들, 그거를 진실로 옆에서 본 자들, 그것을 만진 자들은 병에서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수건을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흔드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 갖고 흔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손수건을 집었을 때, 흔들었을 때 악귀가 떠나갔고 질병이 나섰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야말로 베드로는 어떤 거냐, 바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았을 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았을 때 정말 그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바로 그때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림자만 봐도 바로 악귀가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자만 봐도 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바로 문제 해결자이시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냐면은 혈육증 여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육증 여인이 뭐냐면은 바로 수 없는 재산이 다 탕감되어지고 수 없는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였지만은 바로 어때야 하나도 낫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은 다 망가졌고 자기의 몸도 정신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혈류증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혈류증이 끊어졌어요. 고질병이 끊어졌어요. 인생 역전이 돼버렸어요. 바로 의사와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었어도 해결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혈류증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정말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음의 정말 모든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거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정말 그야말로 아픔과 고통과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견뎌내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는 직전에 주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죄 문제도 이루었다. 질병 문제도 이루었다. 사단의 문제도 이루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정복하고 자기를 정복하고 모든 삶을 정복하는 바로 전국의 성도들 또한 전 세계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